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께서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또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상기할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10장 31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또 모든 일을 이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또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행복이나 성공이나 명예 등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대학까지 나와서 직장을 잡아서 또 집을 마련하고 또 가구들 구하고 또 새로운 차도 구입하고 또 아이들을 낳고 또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자신들의 이제 생활들을 준비해 갑니다.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다 인생의 목적입니까? 물론 해야 할 일들입니다. 또 필요한 일들, 꼭 필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해야 될 하나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한 필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며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개나 다른 동물들이 시계가 필요합니까? 시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 하여금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약속을 지키게 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는 해나 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발달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계의 목적은 우리도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바로 도구인 것입니다. 모든 물건도 인간이 만들 때 그것이 쓰여질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강대상을 보십시오. 강대상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책을 놓고 또한 성경을 놓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서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경이 있으면 안경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으며 이것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동물, 식물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른 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지만 지금은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이 사라지면 얼마 못 가서 어떻게 지구가 멸망할 것이죠. 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벌 하나가 뭡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실제 생명적인 문제, 살아가는 멸절하는 이런 문제라 살아가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벌이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죠. 또 벌오면 무섭다고 잡아서 책으로 내려쳐서 죽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 한두 마리 죽는 게 아니라 멸종을 하게 되면 인간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해요. 그것뿐 아니라 지금 사라지고 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도 지금 보호한다고 사람들이 뭐 동물 보호한다니 하는데, 그 동물의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윤택하고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각 동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슬고리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자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만들어진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심각한 사슬고리가 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다. 인생도, 우리 인간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만든 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이 물건들은 그 인간이 만들었을 때 인간을 위하여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즐기고 일하고 또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고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너 결혼하면 뭐 할 거야? 너 지금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대학에 들어가면 뭐 할 거야? 그러면 뭐 대학에 들어가겠다. 대학에 들어가면 뭐 할 거야? 직장 잡겠습니다. 직장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습니다.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그럼 좋은 사람 만나면 뭐 할 거야?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집도 사겠습니다. 또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아이를 키우면 뭐 할 거야?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급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아무도 다 대답 못해요. 많은 청년들이 특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 마치 마냥 길거리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 생각하면 지금 시간이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왔나. 벌써 이렇게 3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냥 유수처럼 흘러가서 지금 제 마음은 청춘인데 실제적인 모습, 오늘 나이를 헤아려보니까 벌써 50이 넘더라.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제 마음은 젊고 그냥 엊그제같이 청년 시절이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탁상공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할 시간도 없다. 그런 거 사유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내 코앞이 석자인데 무슨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하고 왔느냐. 그것은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죠. 청년들은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엊그제 보십시오. 버스 사고로 인해서 젊은 두 청년이 17살, 19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보고 엄마한테, 엄마 내 지금 이제 버스 타서 갈 거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불의 사고로, 버스 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식물인간이 돼서 결국에는 자기의 장기를 다 기증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는 엄마 곧 갈게요, 버스 탔어요 했는데 갑자기 비보가 날아와서 아이가 죽었다고 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람의 운명은 한치 앞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문 앞을 나가는 순간 나는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배부른 소리 아니라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제대로 발견해야만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안 죽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진짜 착각이에요. 그거는 진짜 착각이라고. 제 주변에도 제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죽었다고 비보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사촌이 그랬죠. 군대 있을 때 또 뒤에 같이 군종생활하던 군종이 그랬죠. 바로 엊그저께 만났는데, 어제 만났는데 다 죽어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어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호언장담을 하지 마시고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장사고나 재수가 나쁘면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요번에 교통사고 난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교통사고 당하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사고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만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목적지를 잃어버린 새와 같습니다. 길의 방향을 잃어버린 새와 같거나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대양에서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사하라 사막 가운데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대한 폭포를 향해서 휩쓸려 떠내려가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과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 20절입니다. 시편 49편 12절.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시편 49편 12절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2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20절 시작.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무방비한 가운데서 무목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 너무 강한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맨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이런 경고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런 어려운 설교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소리를 듣고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나중에는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사람들은 귀는 멀쩡한데 귀가 먹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귀는 있는데 못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영혼들 중에서도 영혼에 하나님이 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제발 깨달으십시오. 내가 당장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것, 아니면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계시록 4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 돼서 계시록 4장 11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두는 이유가 뭐야?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기쁨을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그냥 하나님의 즐거움을 만드는 오락거리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기쁨을 중에서 어떤 기쁨입니까? 교제의 기쁨이에요. 오늘날 애완동물이 어디까지 성격했어요? 반려동물로 성격됐어요. 반려동물. 물론 같이 있는 건 좋은데 반려까지는 저는 좀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렇죠? 반려동물이 뭡니까?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 그 교제를 알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런 문제를 우리 자매님들과 많이 나눴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자매님들이 많이 도전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로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교제의 식탁을 열어놓고 그 엄청난 왕의 식탁에 우리를 앉히셔서 왕과 더불어, 그렇죠? 가장 존엄하신 분과 더불어 같이 식탁을 나누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머비보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식탁에 앉았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자손의 가문이었는데 자신을 거기에 앉혀서 왕자들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었을 때 머비보셋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감동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했다는 것은 그분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분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의 그 완전하신 목적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의 가치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까 대양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사막에서 아무런 표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표류하는 사람과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곧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형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보상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 세상에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목적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